들어와 들어와. 할아버지 뜨거워. 아니야 시원해.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시는 온탕 속으로 쓱 들어가려고 발을 넣자마자 으악 뜨거워하고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에게 등을 탁 돌리면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꼬마가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손주의 말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믿을만하게 생겼습니까? 믿을 모습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옆에 분이 믿을만 하시면 여러분 참 다행스럽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부가 옆을 좀 바라보니까 보면 실망할까봐 쳐다도 안 보는 부부가 이 시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못 믿어오면 쳐다도 왜 쳐다도 못 봐. 우리나라는 최근 한 1년여 동안에 아주 유행어처럼 된 게 있죠. 배신의 정치, 배신의 정치. 그래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시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 막 그러셨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배신 전부 배신이에요. 그 배신을 단적으로 배신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저도 박씨입니다만은 친박, 진박, 멀박, 또 무슨 비박, 참박. 박은 박인데 왜 이렇게 막 앞에 붙는 게 많아요? 그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서로가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박보다 참박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만드는 거죠. 내가 더 가깝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그 얘기죠. 그럼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있을까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런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 되겠다. 그런 사람 한번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신문에다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통수권자가 있는 곳에 그 주변에도 믿을 만한 사람,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엊그제까지만도 나는 진짜 친박이라 그랬던 사람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청와대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으면서도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유는 우리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여러분들 다 하시죠. 자가용들 다 가지고 운전하시죠. 여러분 교통신호등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신호등 믿어야 안 믿어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어떡할 거라고 믿어요? 나하고 직선에서 저 빨간불일 테니까 저 멈출 거야. 그렇지. 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거리로. 근데 내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저쪽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여기 서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가지. 저기 왔나 안 들어왔나. 저기 파란불이 빨간 못 믿으면 못 가지.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교통신호등은 믿겠는데 운전수는 못 믿겠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바닥나버린 우리나라.
그래서 살아기가 힘들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들만이라도 예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서로 믿고 삽시다. 믿고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 무슨 날, 어떤 날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아주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침략도 있고 했지만 비교적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 왕이어서 안정된 모습을 이루고 있었어요. 국방도 제법 튼튼했고요. 아수르가 침공해 왔으나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리심으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기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을 상당히 압박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압제와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뭐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성벽 울타리가 돼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품 안에 품안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인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문들,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문을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꼭꼭 닫고 있었어요. 왜? 계속 외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어버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문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문은 도둑이나 강도나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데 쓰죠? 지키는 데, 보호하는 데 쓰는 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문을 딱 닫아 걸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옆에 분 보고 손잡으면서 깝깝합니다. 그래서 문은 벽과 달리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어야 문이에요. 그죠? 문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게 문이지, 닫아만 놓은 문은 문이 아니요 열어만 놓은 문도 문은 아닌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서로 교통하고 나누기 위하여 문을 열 수도 있어야 그게 문이죠. 예루살렘 성문은 그래서 12개나 달아놓았어요.
원래 왜 예루살렘 12개의 문이 필요합니까? 크지도 않은 성인데, 높은 1500m 고져있는 산성인데 문이 왜 12개나 필요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집에 있어서 하나님 배우러 온 사람 부지런히 드나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속죄함을 받으면 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이 밤이 되면 닫히고 낮이 되면 열리는 문이 12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는 그 문이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문이지만은 평화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문 열어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시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문은 열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왕 시대는 왜요? 다윗왕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 있어서 다윗을 대왕으로 섬기는 작은 나라의 사신들이 끊임없이 조공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가수분이 지키기만 돼. 그런데 솔로몬 시대부터는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닫습니다. 왜요? 나라가 불안하니까. 외적의 침략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대신에 군사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군대를 엄청 만들어. 때로 말을 애굽에 가서 사가지고 오고,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게 지킬 것이 많으면 문을 닫아놓겠습니까? 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문단속을 허술히 하는 집 가보면요, 도둑놈이 가가지고 보태줘야 되고 뭐야 될 집은 문단속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문을 맨날 열어놓고 다니노?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에 뭐 좀 보태주고 가라고 문 열어놓고 다닌대요. 어떻게 써라 그러지만 훔쳐갈 게 없다는 거죠.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달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수키 달고, 그래서 사람들의 허리에는 열쇠도 주렁주렁 달리고, 또 머릿속에는 번호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복잡하고 허리도 무겁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의로운 나라가 출입하는 시대가 되면, 진리를 지키는 나라들이 출입하는 시대면, 태평성대가 되면 문은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기로 하셨으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과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요, 심지는 한자로 쓰면 마음 심지의 뜻짓자예요. 마음의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 하는데요, 이건 우리식의 번역이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예차르사무크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의 마음을 당신께 머물러, 그 마음이 당신께, 당신 누구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고를 썼어요. 근데 이 D라는 말은, GH라고 쓰는 말은 시어예요. 시어. 영어 중에 고 중에도 시어예요. 시에 쓰는 특수한
대명사입니다. 이 D가 누구예요? 현재 영어로 하면 dog 해가지고 그 U라는 뜻이에요. 그 U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whose mind is stayed on God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직역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저 7절에 밑에 7절에 가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또 그 말은 1절에나 2절에 나오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이고 속여서 신뢰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사람을 보고도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이 신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그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불안했던 분 가운데 한 분, 장기 집권했던 분들은 다 지하벙커라는 걸 만들어서 급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하벙커들은 보통 콘크리트 벽 두께가 3m쯤 된대요. 철근 콘크리트 벽을 지하에다가 두었는데 벽 두께가 얼마요? 저쪽 벽에서 우리 이 전체 폭의 4분의 1이 넘어요. 벽 두께가. 집 두께가 지금 안 크기가 아니고 벽 두께가. 위에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미국이 개발한 그 폭탄은 여러분 콘크리트 9m 되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간대요. 그럼 얼만큼 두꺼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넓이의 4분의 3. 이게 콘크리트 두께인데 폭탄을 쏘면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요새를 만들어 놓아도 생명을 안심할 수 있다 없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통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왕래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사람들이 이웃을 잊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죠? 땅이 좁아서만 그렇습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저도 아파트 한 6개월 살아봤어요. 빌라에는 한 4년 살아봤지만 이런 아파트에 한 6개월 양산 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지금 살아봤는데 참 편리해요. 나갈 때 뭐만 하면 돼요? 문 잠궈놓고 그 창문 대충 닫아놓고 뭐만 확실히 잠그면 돼요? 현관문만 확실히 잠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기가 참 좋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저녁 때 집에 다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까? 꼭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도 형편안 되면 제 빵을 살더라도 마당 있는 집에 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창문을 열면 사람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반가운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지나가고 장로님 잠깐 들었다가 얘기 되죠. 아파트에 살면 그 꿈도 못 꾸잖아요.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죠.
아파트에 사시는, 제가 보기에는 감옥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전부 죄수 그래, 죄수. 전부 철문에, 여러분 형무소 가면 철문도 그렇게 생겼어요. 죄수 가두는 문도 전부 철문이에요. 이렇게 창살만 이렇게 있고 밑에 구멍만 하나 따로 있죠. 전부 닫으면 자거동 하고 새소리가 들려요. 왜 웃으세요? 감옥에 사니까 좋아서 웃으세요? 전부 감옥에 사요. 어떤 분은 닭장에 산대요. 닭장에. 닭장 같죠?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법이 거의 완벽하던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왜? 도둑은 그런 문도 열고 들어오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성벽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길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라 지극히 큰 바위시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냥 시로 쓴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그의 평생에 경험하고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다윗은요, 여기로 피신 가면 거기 쫓아오면 또 피신 갑니다. 계속 피신 가요. 피신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적에게 노출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거나 창피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에요.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대표자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머물러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활과 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활개 치며 다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는 짝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몸무게로 치면 한 너댓배는 될 만큼 큰 거예요. 키가 3m나 되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도 다윗 몸보다 더 무거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앞에는 방패를 들고 한 부하가 또 서고 그렇게 여러분 골리앗이 든 창은 창 앞에 창날의 무게만 약 8kg나 되는 그런 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어지리한 목동옷 하나 입고 천으로 만든 가방 하나 더 옆에 하나 차고 거기다 돌멩이 5개 넣어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나선 다윗 앞에 그냥 무너지지.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능멸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강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돌멩이 한 번 던지는데 푹 그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은 그 모함한 사람들의 말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결코 그들에게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어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2번이나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일 방법이 없어서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망명생활해요.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두 아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안 돼. 죽이려고 하는 두 아들을 막 말린다. 아니 당신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비스가 나서니까 말하라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계속 살려보내면서 자기는 도망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뭘 주셔요? 평강하고 평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서 너를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읽은 그대로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리고 다윗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하에도 역대기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십시오. 그분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나의 염려 걱정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모두를 그분의 은혜의 손 위에 얹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아니면 병약해져 있습니까? 뭘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를 만큼 당황스러운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낙담이 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주님의 은혜 손 위에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 어쩔 수 없어요. 그니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 무엇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세상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음 주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지쳐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그냥 맡겨보십시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휴가 기간에 강원도를 다녀오시다가 겨울 휴가에 눈길을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부산 사람이니까 눈 위로 차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죠. 갈 때는 눈이 안 왔는데 지금 한참 내려오는데 눈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쭉 내려옵니다. 눈이 점점 쌓입니다. 겨울철 운행을 안 해봤으니까 스노우체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 앞에 뭐 번쩍 하다가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불이 번쩍 비치면 눈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앞에 번쩍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수들 다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밟은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자동차가 뭐로 바뀌어요? 스키로 바뀐 거예요. 스키로. 눈을 타고 쫙 미끄러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죽었구나 싶으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아,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래서 주여 그러고 핸들 손을 놔버렸대요. 브레이크도 발을 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 분리대 벽을 받고 휘 뒤집어져서 거꾸로 꽝 떨어졌어요. 죽었게요 살았게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살았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뒤집어져서 꽝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는 거 아니? 고속도로 앞에 가면 배수로 있죠. 배수로 자리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앉은 앞좌석이 콕 들어가도록 거꾸로 꽉 쳐박힌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손 하나 안 다치고 그대로 안전벨트 메고 있는 저를 거꾸로 딱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손도 발도 다 놓아버리고 주님 갑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분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이 25년도 넘었는데 26년쯤 됐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때 배운 그거대로 그분은 자기 부임을 동사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교회를 운영하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빠져나오는 그런 동사 사역을 한 부산 지역에서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내가 은퇴하게 된다면 나도 마지막 한 3년쯤은 동사 사역을 통해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 우리는 사람을 부여잡고 내 생각을 부여잡고 내 욕심을 부여잡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어떨 때는 자리 찾아갔다가 어떨 때는 돈 찾아갔다가 어떨 때는 사람 찾아갔다가 어떨 때는 너희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의 심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때가 많죠. 그런데 절망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운 일들을 눈앞에 두고도 모든 손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의 손, 그분의 보살피시는 손 위에 나를 올려놓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실어드리는 그럴 때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사 안식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다. 이게 참 재밌죠. 의인의 길은 정직한데 정직하신 주님이래요.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의 정직함을 닮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의 첩경이란 말이 뭐죠? 첩경이란 말이 우리말로 사전 찾아보면 지름길이란 말도 있고요, 발자취란 말도 있고요, 진로란 말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적합한 말은 뭘까요? 의인의 진로, 나아가는 길. 의인의 길은 정직해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요. 정직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는 길은, 그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분 위에, 그분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무한하심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놓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누구도 불신하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고 승리하시며 남은 생의 모두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